여러분들 호사유피 그리고 인사유명이라고 하는 말을 알고 계시나요? 되게 거창한데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기서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의 의미가 아니라 명예를 의미합니다. 그럼 다시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 일생 동안의 열매가 뭐다? 명예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 나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함을 통하여 뭐요? 자신의 이름, 명예를 그 후손에게 남기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그것이 돈일 수 있습니다. 돈을 정말 많이 벌어서 그렇게 성공함을 통하여 그 후대 사람들에게 돈 하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기를 원하죠. 아니면 지위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년에 힘들어지면, 노년에 괴로워지면 환경적으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심적인 힘듦이 더욱더 큽니다. 왜요? 내가 일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열심을 다했는데 이 마지막 노년에 이렇게 망가지다 보니까 내 모든 열매가 하나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년에 힘들어지면 심적인 힘듦이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서울의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그러한 생각들이 조금 없는, 그리고 열매가 없는, 명예라고 하는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헐버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고종의 밀서를 가지고 미국에 있는 대통령에게 그 밀서를 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라고 이렇게 간언을 했던 사람이 이 헐버튼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죽어갈 때에 유언적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했고, 그 말대로 한국에 와서 그 양화진에 묻히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묘비에 쓴 글이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에서 묻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묘비에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하면 뭐야? 라고 하시겠지만 장로교회에게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근데 그곳에 묻히는, 정말로 다른 말로 말하면 명예로운 그곳에 묻히는 것보다 별 볼 일 없는, 그러니까 이 헐버튼이 죽은 때가 언제냐면 우리나라가 독립한 이후에 몇 년 되지 않은 49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정말로 낙후돼 있는 그 나라에 묻히고 싶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명예와는 정말 다릅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생각할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보면 이 헐버튼이라고 하는 이런 선교사들의 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둘러보면 종종 아이들 묘가 있습니다. 연도를 계산해 보면 1살, 2살 이런 아이들도 있죠.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열매는 뭐죠? 그나마 여러분들 양화진에 그렇게 묻히니까 다행이죠. 제가 몇 번 선교지 탐방을 다닌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선교지 탐방을 다닌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예전에 왔었던 선교사들 중에 정말로 어떤 선교사들은요, 묘지가 정확하게 어디 묻혀 있는지도 모르는 선교사들도 존재합니다. 묘지라고 있는데 산 기퉁이에 정말로 풀 헤치고 겨우겨우 가야지 볼 수 있는 그런 선교사들도 존재하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명예는 뭐죠? 이렇게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목숨을 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하자면 너무 다른 사람 얘기 같다면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감당하는 도중에 부흥이라고 하는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까요?
아무도 몰라준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일하는 도중에 1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한 6, 7개월 지났을 때 이러한 생각들이 드는 것도 좀 힘든데 이 모든 사역들을 마무리 짓는 1년이 마무리되어지고 무엇인가 마무리되는 그 시간에 이 여러 가지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나에게 아무것도 얻어진 게 없네.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게 없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이면 어떤 마음들이 들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원했던 것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힘들게 돌아다니고 멈춰있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들이 원한 건 딱 한 가지.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그 땅, 그곳에 난 들어가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모세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3장을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2세대 출애굽을 한 그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모세가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서인데 첫 번째 설교 가운데 이렇게 모세가 3장에서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땅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너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너 안 된다고 말했다 라고 첫 번째 설교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안 되겠다. 이 사람들 도저히 못 쓰겠다. 내가 널 통해서 다시금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금 내가 이 역사를 이룰 테니까 너희들 이 모든 사람들을 없애버릴 거야 라고 말했을 때도 야, 이 사람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들끼리 들어가. 나 이제 너희들 한 게 안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 안 돼! 너 못 들어가. 더 이상 말하라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마! 라고 말하면서 정확하게 너 못 들어가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목표가 부정당한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목표했던 그 목표가 어떻게 해요? 무너져 내린 거죠. 내가 뭐 때문에 지금까지 왔지? 오늘 제목처럼 아니 말씀대로 따른 결과가 겨우 이건가?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멈춰진 건가? 내가 그냥 도구인가? 이 생각들이 모세에게 안 들었을까요? 정말로 안 듣고 하나님께서도 못 들어가 라고 말했을 때 네 하고 순종하고 갔다면 모세는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해하지 못합니다의 의미예요. 못 들어간다고 하셨지만 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의 결과가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처럼 이제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확정을 짓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랑 비슷하죠? 여기까지는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모세가 죽음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은 좀 다른 것들이 존재해요. 이걸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받고 싶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한 가지, 훈련받은 자는 이렇게 변해갑니다라고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모세만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목표했던, 내가 소망했던, 내가 원했던 그 부흥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부정당했을 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힘들지만 모세처럼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이렇게 훈련받아져 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있는 이 모든 일련의 여러 가지 사회가 흉흉한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훈련받아져 가야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우리 다시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모세가 지금 인생의 여정을 마무리 짓는 시간이에요. 40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던 지도자예요. 근데 이제 못 들어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자, 모세가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 그 산들 가운데 산 꼭대기, 어떻게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길르앗 온 땅과 단까지 보이시고 그 밑에 여러 지역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제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모세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입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단순한 얘기인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불평하고 왜 짜증내고 왜 낙심하죠? 그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다? 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다? 나다. 날 중심으로 모든 세상은 돌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이상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낙심되고 왜 우리가 낭망되고 왜 우리가 짜증나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인생의 주인공이 난데 왜 날 빼놓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공이 난데 왜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이 귀중한 인재를 사용하지 않고 저기 하찮은 저런 쓰레기를 사용하냐는 거죠.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내가 얼마나 무엇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 어려운 것을 이렇게 노력함을 통하여 이만큼 이루어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이 하나님께서 잠잠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제가 이걸 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했죠? 라고 말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 한 주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뒤돌아보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직장에 나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시간들을 보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인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아까 전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양적인 부분들을 늘리는 것이 아닌 질적인 부분을 늘리고 깊이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번 한 주를 뒤돌아보기를 원해요. 정말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금 돌아가 볼까요? 그러면서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1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과 단과 그리고 3절에 보면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서해 그리고 유다 온 땅, 네겝, 종려나무, 성읍 그리고 소알 이 모든 지역들을 뭐 했다?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모세 얘기, 모세의 죽음 얘기 보면 이제 산 꼭대기에 이렇게 올라가서 모세가 딱 서 있으면 느보산 그 꼭대기였으니까 꼭대기에 올라가 딱 쳐다보면 모든 것들을 죽는 그림들을 보곤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볼게요. 다시 길앗 온 땅이래요. 지금까지 왔던 그 뒷곳 그리고 단 그리고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땅 이제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들 그리고 서해 유다 온 땅 그리고 네겝과 종려나무 여리고 골짜기 그리고 소알 평지 그리고 소알까지 모든 지역들을 본다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느보산이 요단강과 정말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거리상으로 얼마나의 거리가 걸리냐면 70km 남짓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이 아무리 좋다 해도 몽골 사람이라고 해도 70km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여리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지역들까지 다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 좀 고쳐야 될 부분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가 참 억울했던 부분들이 뭔지 아세요? 좀 화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왜 굳이 죽을 사람 앞에 두고 뭘 보여주는 거예요? 들어갈 땅, 다른 말로 말할까요? 모세가 밟을 수 있는 땅을 밟지 못하는 땅이요? 아니 밟지 못하는 땅을 굳이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샘나게 하나님 만드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생각을 좀 고쳐볼까요? 볼 수 없는 땅이에요. 볼 수 없는 땅을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주신 거예요. 불만 갖고 불만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은혜라고요. 은혜. 모세를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기껏 이걸 목표하고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버티고 살아가게 했는데 이걸 못 들어가게 해놓고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불만 갖고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 모든 걸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걸 어떻게 받으셔야 되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민수기서 1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은 불만 불평을 가졌냐? 그럼 너희들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고 모든 1세대 사람들은 다 죽는다. 불만 가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민수기 14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미 모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세대의 지도자로서 모세도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미 말씀 속에서는 이미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야 모세야 봐라. 네가 40년 동안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이 모든 민족들을 이끌고 왔지. 내가 그렇게 말했던 땅이 저 땅이야. 그 땅 속에서 너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나라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걸 모세에게 보여준 거죠. 모세에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세에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그렇게 끌고 가는데 결국 못 들어갔구나, 별 볼 일 없네 라고 말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신 거죠. 너 잘했어. 너 잘 이끌어왔어. 너 잘했어. 여러분, 서론에 얘기했던 헐버트 선교사도 동일한 이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그 앞에 있는 묘지에 묻히는 것보다 정말로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황폐한 땅에 묻히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자식이 정말로 낙후의 땅에 와가지고 주사가 없고 의료시설이 없어서 변변치 않아서 죽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남아있는 묘지도 없어서 산속에 겨우겨우 묻어있는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곳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들을 하든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든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한다 할 때 이렇게 흔들릴 때가 정말 많아요. 그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자기 확신이죠. 나 혼자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난 잘 될 거야. 난 믿어. 하나님 해주실 거야. 믿어. 자기 확신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해요. 해결 안 돼요. 된다 해서 되지 않아요. 하나님 하실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이것이 되고 나면 이것이 좀 확신이 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은근슬쩍 묻죠.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응답해 주기를 원해요.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속에 확신을 갖기 위해선 그렇게 흔들리는 것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의 만지심이죠. 하나님 만져주실 때만이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만져주실 때만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야, 너 한 게 뭐야? 예수 믿어서 된 게 뭐야? 봐라, 지금 꼴이 이게 뭔지? 라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참 쉽지만 어려운 얘기죠. 말로는 정말로 쉬운데 정말로 현실 속에는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모세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가능할 것 같아요. 7절을 보시면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 120살까지 살아요. 근데 120살까지 될 때까지 모세가 쇠했다, 쇠하지 않았다?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건강하게 살아가셨다. 건강하게 사셨다.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노안으로 죽었다, 죽을 나이가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노안으로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죽지요. 이미 우리는요, 신명기서 3장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너 느보산 이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걸 봐라. 그러면 내가 이제 너 끝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신명기서 34장 전 33장을 보시면 각 지파들을 축복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내 죽음을 알고 인지하고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 짓는 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40년 동안 모든 여정들을 마무리 짓고 어떻게 해요? 이제 요단강 앞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곧 들어갈 때가 됐으니까 다른 말로 말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때가 가까웠네 라는 걸 인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다시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는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몇 시 몇 분에 이 의미가 아니라 이제 내 사역이 분명히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다 끝났으니까 내가 아직 몸은 튼튼하고 내가 움직일 수는 있지만 뭐 한다? 이때가 끝날 때가 가까웠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야 되는구나. 보여주시는구나. 내가 가서 이때가 가까웠으니 이때를 어떻게 다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 속에서 평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요? 불평했어요. 불만했어요. 모세요? 힘들었어요. 교만하며 살았어요. 근데 모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려고 하며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군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멈춰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뱀을 매달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했어요. 그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 사람이 오늘 성경 속에 뭐라고 평가되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뭐까지? 죽음까지 그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큰 일, 큰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죠. 이게 잘못됐다는 소리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될 건 여호와의 말씀대로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서 이거 접어두고요. 양심 앞에서도 껄쩍지근한 것들을 가지고 결론만 좋으면 다 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들, 여러분들 일들 감당하시면 안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기 때문이었던 거죠. 이번 한 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보시면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했다라는 거예요. 30일 동안 애곡했대요. 짧게 애곡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훨씬 더 길게 애곡을 했대요. 손에 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원하고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 그 지도자예요. 근데 그 지도자를 보는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슬퍼하는데 그 슬퍼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아서 30일 동안 슬퍼했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들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평가가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평가가요, 야 모세 같은 사람이 없었어? 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없었어? 라고 말을 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엄청나게 하나님이 좋은 평가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뭘 느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구나 에 대한 부분 속에서 멈춰지지 않기를 원해요. 정말로 이 부분 속에서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삶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맞으면 높이실 수도 있고
낯이실 수도 있구나 라고 받으시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속에 중요한 것도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른 결과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든 인정받지 않든 상관없이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만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열매 맺을 수 있게 된다고요. 결론을 내볼까요?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모세는요, 목표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행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근데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 평가가, 사람들이 보는 평가가 좋든 나쁘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번 한 주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